오늘 본문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로 말하는 사랑은 대개 수동적인 형태로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갑작스런 사고처럼 우리 스스로 조종하기 어려운 어떤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은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또는 감정과 연관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은 어떤 단추를 눌러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이보다 훨씬 적극적인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로서의 기능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은 의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사랑과 호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사랑의 태도로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헤브라는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를 두드러지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주로 사랑에 대해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필레오와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는 친구들이 나누는 우정을 나타내기 위한 불유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성적이고 애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남녀 사이의 사랑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와 에로스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가 보호로 인해 동기가 부여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주로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과 돌보는 섬김의 마음에서 발생됩니다. 바울은 이 사랑 특징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기꺼이 참고 용서하며 참된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항상 보호하고 신뢰하며 소망하고 보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활동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증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이 그리스도인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대면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할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나가야 하는 존재며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반영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성도에게 있어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은 성실로 인내하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진 신실함, 곧 충실함이 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랑은 변질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영원한 헌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우리를 품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마음이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왜 그러겠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이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갈등과 분쟁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인간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단번에 치르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랑할 때입니다. 심지어 악인도 사랑하는 순간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속성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빠져버림으로 나로부터 빠져나와 버리는 신비한 현상을 사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과 가장 유사한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도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해탈과 같이 스스로 터득하는 종교의 경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품지 못하고 속으로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자기의 종교 행위를 강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말은 전부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극정성일 때 부모는 그게 기쁘긴 하겠지만 형제끼리 서로 죽도록 미워하고 불화하면 그 자식에 대해 부모는 근심과 함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잘하는 것 반만이라도 형에게 잘하고 아우에게 잘하고 지내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멈추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부담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가장 가까운 자기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 즉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기를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허물 많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를 덮어줄 만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하여 묻는 어떤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론적이고 입술에 붙은 탁상 공론인 사랑보다 손수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당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길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돕기는커녕 무서워서 피하여 얼른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으나 외면하고 자기 길을 급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론에 밟거나 말끝마다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으로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주는 자가 될 때 모든 이웃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더 풍성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율법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은 데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할 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주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본다면 온전한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참된 의미까지 모두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율법을 참고하여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 곧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삭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 죽음까지 다 받아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본래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의가 아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추가적인 의를 획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의를 전가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선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자로 간주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성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새 계명의 말씀들을 참고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삶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의 수준까지 사랑을 요구한다면 아무도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미워하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할 만한 명령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했습니다. 셋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몸부림치는 영적 투쟁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며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계명 준수 여부를 따져서 지키는 자를 칭찬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시려고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추가적인 의를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방향성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사랑에 대한 목표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처럼 온전치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을 향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신자들은 주님과의 좀 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을 보면 확실히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보다는 여전히 받고 싶은 마음이 많기도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도 나의 것을 누군가가 훔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빼앗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좀 더 많은 편리를 누리고 싶고 내가 가장 대접받고 싶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이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이 정도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히 제시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 수준에 이르도록 도전하라고 하신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라 하여 뒤로 슬쩍 밀어버린다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스스로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타고난 덕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수련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점점 더 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연수에 비례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즉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즉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점점 더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느 날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줄 뿐 아니라 심지어 나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빼앗겨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사랑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에 힘을 꽉 쥐어서 놓지 못하는 내 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주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부유한 것으로 가득 찬 주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과 애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는 내가 너를 잘 아노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